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봉독은 조금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33절부터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됨을 통해서 이방이 구원에 들게 됐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꼭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이방이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건 더 어렵죠. 육적 이스라엘 중에도 이 창세 이전에 택한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악한 상태를 가지게 됐고, 이 말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은 그들의 완악함이나 무지함과 관계없이 그들을 정권적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러면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을 잘라내셔야만 했는가? 그냥 이방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먼저 이스라엘을 잘라내시면은 율법이라는 옛 언약의 한계를 드러내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이 범주 아래 모든 이스라엘이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율법과 관계없이 은혜의 구원을 그들에게 끼친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구별됨과 실패를 모호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 모든 것에는 순서와 쓰임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율법의 목적이 뭐죠? 죄를 죄되게 하는 그 목적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시고 율법의 실패를 체험하는 존재들로서 이스라엘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옛 언약을 깨트리심으로써 그 택함을 이방까지 확장하심으로 새 언약이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16절에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됐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자,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그것을 패하시고 새로운 방식,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시는, 완벽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식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 어떤 의미에서 내버려 두심은 이 피조물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에 그들을 내버려 두심 자체가
그들이 잘리는 결과를 갖게 됐고, 이제 그 무력했던 율법을 폐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심, 은혜를 통하여 원하지도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인간의 역사,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죄, 그리고 인간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예요. 죄와 인간의 구속사.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교훈이나 결론은 딴 데에서 찾는 거예요, 답을.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만물로 바치는 반죽덩이라고 했는데 은혜의 뿌리가 되는 율법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이 비록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은혜에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는 이방의 구원을 위한 본보기였기 때문인데,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본가지인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우쭐댈 수 없는 것은 그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구의 잘잘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까닭이고 이방의 구원을 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타락한 자신의 선택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였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잘림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지옥에 갈 리가 있겠는가? 정부의 영이잖아요. 정하신 분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다시 착하게 살고 의를 쌓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면 나는 절대 실패할 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요, 자꾸. 근데 바울은 잘려나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야, 너 똑바로 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본래 가지를 아끼지 않았는데, 원가지를 안 아꼈는데 젖붙인 가지는 더 쉽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붙은 가지가 모든 게 은혜기 때문에 난 절대 안 잘린다 라는 어떤 공식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한 거니까 잘릴 리가 없어, 이런 결론인 거예요. 근데 이건 교만에 불과해요. 이것은 바울 혼자만의 착각인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경고의 구절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잘림에 대한 경고의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누가 됐다라면 본래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뽑아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게 더 궤변이에요. 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만한 경고를 뭐하러 성경이 하겠어요? 그가 거듭났어도 운명적으로 잘려나갈 것이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 사람을 살리시겠습니까? 잘려나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을 뭐하러 살리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택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묵살하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들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깨어있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어차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당하는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도대체? 바울은 아닌 것 같죠?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본문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잘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동원해서 뭔가 그럴싸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열매가 뭘 뜻하는지, 어떻게 맺는지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율법의 그 실패한 방식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만 들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어하고 바꾸려고 하지만 그건 성경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네 스스로 널 바꿔라. 이거는 율법이잖아요. 옛 언약은 스스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오직 택하신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예요. 이방인은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열매를 맺는 방식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것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그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 그건 자동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게 하심은 은혜로 주어짐과 동시에 성도에게 요구되는 바이기도 해요. 자, 붙여놨어요. 내가 알아서 붙을 순 없죠. 근데 붙여놨는데 이 붙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뭔가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성도는 바로 그 일, 붙어있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15장 6절 요한복음,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이 경고는 이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 생명을 누리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당연히 택하심의 범주 아래에 있는 거듭난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려나갔으면 택함을 받지 못한 거다. 이건 완전히 헛소리예요.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상반되는 느낌이죠. 인자하면 준엄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엄하다면 인자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둘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쪽만을 택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율법주의가 되어서 무섭고 준엄하신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거나 또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에헤라디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영지주의적 사람들도 발생을 해요. 아니, 둘을 섞으면 덥지도 차지도 않은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스스로 채우는 의를 요구하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무자비한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아요. 그러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자기 통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자동이 아닙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그가 알아가게 되는 영역이죠. 아마 진짜 거듭나신 분들은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추구해서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그 너무 좋던 게 계속 유지되지 않고 아침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충격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어떻게 얻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되찾으려고 노력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면서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성도의 모든 의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 붙어 있음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방향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한데, 2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안전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 스스로의 의를 지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자하심이 없다고 했죠. 네가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비를 안 베풀어요. 그러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를 믿고 거기에 적용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늘 인자하세요. 내가 해주는 걸 받아들이겠다라고만 하면 나는 항상 관대해. 근데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존재한테는 항상 준엄하세요. 택하신 성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른다는 것은 자기 선악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의를 부정하는 자리에 의지적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상태예요. 간혹 행위를 통제하거나 생각을 통제해서 하나님의 의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스스로 통제를 잘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율법은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였을 거예요. 율법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어차피 적용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성도의 모든 의지와 노력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 위한 열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서신에 많이 등장해요. 거듭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율법으로 끝마치려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이런 이유, 이 사람들은 지금 준엄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하심에 머무른 시작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미직을 하라는 얘기도 전혀 아닙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의 목적 그대로 지어진 자들을 위한 거예요.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그걸 벗어난 자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위를 통제해서 뭔가 갖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준엄하심 안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절대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확증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자신의 선악의 주권과 사람의 의를 부인하는가? 이 기준인데 이건 무의식적으로 또 알지 못해서 율법을 행하던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 안에는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숨겨진 옛사람의 습성이 있죠. 그것이 그에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가 그걸 깨닫고서도 그걸 주장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선함을 그가 주장하고 있는가, 굽히지 않고 그걸 주장하는가. 그런 사람 본 적 있잖아요. 또 그가 사람의 행위를 통한 의를 주장하고 있는가, 가능하다, 우리가 해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수준에 관계없이. 자, 물론 건물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는, 이런 사람 없어요. 나는 내 선이 하나님의 선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물교회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우리랑 똑같은 얘기합니다. 설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자기 소원의 성취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함께 그걸 위해서 뭐 하자고 하고 사람이 만든 교회를 행하는 것으로 의를 채우려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가 한 말이 뭔지 자기가 몰라요. 인지조차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거듭난 사람을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어떤 소원을 강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시죠. 상대적으로 남보다 의를 더 많이 쌓아 올리는 사람들 추켜 세웁니다. 몇 년 근속, 금돼지 주잖아요. 30년 근속 막 난리 나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독려해요. 야, 저 사람 봐라, 잘하지 않냐. 죄의 근본에 대해서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선악의 주권과 사람의 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 두 번째, 그런 사람들과의 연합인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게 더 확인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 선악의 주권에 대한 부정과 사람의 의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건물교회에서 미움받고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이 교회됨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됨이라는 게. 교회됨을 누려보지 못했는데 혼자 주장하는 구원이라는 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을 교회로 확증해야 되는가? 나는 저 사람이 아직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몇 명이 확증해줘야 교회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 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뭐 이거 가지고 눌러가지고 몇 퍼센트 나오나 우리가 해야 되나? 뭐 무기명으로? 기명으로 하면 너무 상처되잖아요. 무기명으로 그걸 해야 되나? 제가 거듭났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게 거듭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나서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진짜 지금부터 한 10년 이상 전의 얘기죠. 그때 나를 제가 본다면, 그런 목사였던 저를 보신다면 여러분은 저 사람이 거듭난 목사다라고 과연 얘기해 주셨을까요?
목사인데 당회에서 시키는 행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물론 속으로는 짜증이 났지만 네, 하나님의 뭐 시키는데 어떡해. 그리고 뭐 나한테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지금 생각하면 전혀 분명하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는 뭐였냐면 의롭지 못하다는 것과 내가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 하나는 있었어요. 그게 저의 변화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교회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인가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또는 10년 전. 그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 본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모습을 볼 때는 좀 연민을 갖겠죠. 근데 그 딱 스타일의 사람이 여기 딱 들어왔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럼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만약에 거절을 당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너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너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너를 형제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교회로 받아들임이라는 기준은 지금 내 장성한 내가 내 마음에 인정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괴로워하죠. 거듭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함이 거듭나지 않음의 증거가 되나요?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거듭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은 거듭나면서 나는 확실하게 거듭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야죠. 네,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의심했다면 또는 고민했다면 나는 교회될 수 없는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표현하신 걸 보시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기준에서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누군가를 내가 만약에 교회로서의 거부를 한다면 그게 과거의 나였다면 나는 얼마나 슬펐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누군가를 거부하는 건 거듭나지 않은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부한다면. 만약에 내가 거절한 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나는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됨은 이런 거예요. 막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막 서로 너무 좋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좋고 이제 소통이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슬픔, 다른 아픔, 다른 약점이 있어요. 그들이 같은 건 딱 하나예요.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의를 행할 수 없음을 절망스럽게 바라보는 것.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행한 것으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게 확인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에 반대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가 지키는가. 연약한 지체를 향한 성도의 마음은 항상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선과 의에 대한 그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건 거듭난 생명만 가진 특징이거든요. 절대로 꾸밀 수 없는. 누가복음 17장 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 한 알.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시죠? 우리는 상대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그 수준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랬으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바울에게 자신의 말을 한 번도 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교회됨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을 받아주는 거. 그러면 가짜들이 쉽게 섞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것만 보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시 스스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거 없이 5년 전의 모습. 그 사람을 내가 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었나 내가?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있죠.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미천한 수준이었음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돼요. 스스로의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계속 바꿔보려고 했고 항상 정죄감에 젖어 있었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도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핵심적 가치, 겨자씨만한 것을 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짜가 들어오면요, 그는 조만간 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게 있어도 여기서 견뎌내지 못해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충돌과 차이가 커집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인간의 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건 성도에게 가장 실제적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23절, 하나님은 봄가지를 회복하여 접붙이실 수 있죠. 돌 올리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면 참 올리브나무였던 이스라엘은 얼마나 쉽게 붙겠는가.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체험이 그들한테는 있어요. 뭐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제적으로 율법이 주어지고 적용된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율법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 율법과 동일한 거의 급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존재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그걸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은혜가 주는 가치가 율법에 가려져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때, 율법이 없었던 우리가 누리는 그 충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을 받겠죠, 이 사람들. 그 자유함과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격한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25절에서 뭐 이런 거죠. 그 우물가 여인이 뛰어나가서 막 외쳐대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를 완전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에게는 그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25절에서 비밀 하나를 공개했는데, 이스라엘의 일부가 이방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완고해진 대로 있을 것이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방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막혀 있다는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심 사건이 본격화된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의 수가 하나님의 계획만큼 찼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심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26절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나요? 이스라엘 국적자를 얘기합니까? 여권에 이스라엘 찍힌 사람들? 또는 아마 지금 이스라엘은 수천 년 땅과 성전이 없이 살면서, 그리고 지파도 다 깨지고 제사도 다 깨졌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율법에서 제외가 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율법을 율법답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서 제외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뭐 피가 섞인다든지, 그쵸? 그럼 누가 진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이 있겠어요, 여기? 세상에? 남아 있겠어요? 그 수많은 순환사 속에서 누가 율법적 정결함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아마도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의 일부만 완고해졌어요? 대부분이 완고했어요. 대부분이. 이런 의미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완고해진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 혈통이나 율법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남겨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이사야 본문을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사야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초림에 대해서, 처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이걸 미래적 관점에서 메시아의 재림에 초점을 둬서 이 본문을 갖다가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은 사람의 노력,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까닭에 당시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의 접붙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아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거잖아요. 미움 받는 것 좀 어때요? 하나님한테 접붙임을 받는 건데. 또 택하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택하심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옛 언약이고 이게 철회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은혜, 부르심, 이게 철회되지 않는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스라엘을 막아놔서, 그러니까 내버려 두셔서 이방을 구원하시고 그 이방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이 신비한 계획인 거예요. 31절에서 바울이 앞에서 말한 그 질투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의미를 잘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이 받은 자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건물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열심히 교회 일하고 의를 채우는 행위, 종교 행위, 예전 막 이런 걸 하고 절기 지키고 자기 선을 막 강구하고 이러는데, 그 일에는 자기들이 전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서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건데 그걸 보고 자비하심을 느끼겠어요? 그 어설픈 걸 보고? 이스라엘이 보고 회심하게 되는 이방인은 진짜 복음으로 거듭남의 회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때?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함을 봐라. 부럽지? 빨리 회심이 되거라. 백투더 예루살렘을 해야 됩니까? 그게 성전에서 우리에게 명령된 일인가요? 너희의 구원하심을 자랑해라,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증인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되는 것. 본문 11장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가두어 두신 불순종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신 것에서 스스로 풀려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뒀어요. 창조주가. 근데 여기서 내가 노력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 무의미하죠.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의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는 거, 그건 자비를 받지 않고 가두어 두신 상태를 벗어나 보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 19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상태는 율법에 갇혀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거니까. 로마서 6장 14절,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원죄적 성격을 우리는 봐야 돼요. 행위적 성격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의 습성에서 나오는 모습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의를 채우려 하지 않는 피조물의 정상적 상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기준에 추호도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만하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나고 두려운 것도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그런 사람이 너무 퍼펙트한데. 스스로 선과 의를 추구하는 옛사람의 습성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습성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 주권과 의를 부인하는 삶을 지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영적인 가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이 누리는 복음의 가치가 결국 다시 어떻게 해서 유대인에게 흘러가서 모든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33절부터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이 감탄의 감탄을 거듭하는 이 바울의 탄성 앞에서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무런 부유함도 지혜도 지식도 없는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의 습관처럼 손을 대왔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처럼 행사와 사람의 방식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계획한 것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위한 자신의 헌신 앞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를 간구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너무 끔찍한 짓을 저질러 왔죠. 33절부터 35절까지의 바울의 감탄이 진짜 우리의 감탄이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못하는 거가 앞에 엄청난 게 나타났을 때는 감탄밖에 할 게 없죠. 와, 뭐 피아노 엄청 잘 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와, 나도 해볼만 한데 그러고 띵동띵동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그냥 감상. 그 엄청난 차이를. 이미 출애굽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의 감탄이에요. 이게 깊도다. 그래서 자기 일을 쉬며 안식한 사람들만이 아는 가치가 이 감탄입니다. 엄청난 바울이 한 모든 얘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 이렇게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해 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위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내 뜻은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도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를 물을 거라면 깊도다로 시작하는 바울의 감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감탄의 끝에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남아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를 본,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많은 것을 본 사람의 결론이에요. 깊도다. 설명할 수가 없다. 전도서 12장 13절.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벗어나는 건 유일하게 뭐라고요? 은혜 안에 머무르는 거.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사람이 결코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주권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잘림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사이에서의 그 중심, 그 의미에 대한 충돌이 없음을 우리가 잘 한번 되새겨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미로 끝을 내는 이 바울의 마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기를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위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손을 대려고 하는 우리의 무지함,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회가 된 자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인자함에 머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